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이제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대한 말씀을 하셨죠.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유대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막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물의식 또 빛의식, 이런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 자신이 나타내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유대 남자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갈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요한복음 7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이어서 볼게요.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유대로 갑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빨리 막 모여지기를 원해요. 알려지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어떤 막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동생들은 어때요? 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이 내용만 보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지 않아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두리에서 막 갈릴리에서 시골에서 말씀 전하는데 너무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막 은혜 받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루살렘 도시로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죠. 거기서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그런데 참 이 내용만 보면 되게 좋은데 그 실상은 어떠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동생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걸 잘 보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따라합시다, 정치적인 기대, 예수님을 어떤 영적 구원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이들이 유대 문화는 서로 가족 중심의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함께 연합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바꾸는, 변혁시키는 어떤 정치적인,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와 뭐 해가지고요? 싸워가지고 예루살렘이 뭐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야.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독립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독립운동가로 오신 게 아니야. 물론 독립운동가도 좋은 거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오히려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나 가족 관계에 의존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다릅시다. 개인의 결단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의 성공의 수단으로,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6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전도서인가요? 잠언에도 보면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만물의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요셉이 막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는 빨리 막 3년 만에 뭐 하고 싶었어요? 나오고 싶었지만 한 7년을 더 있었어. 7년, 3, 4년 더 있었어. 아니 감옥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뭐 해야 됐어요? 기다려야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살 때 사역하면 뭐 얼마나 더 혈기왕성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30살까지 뭐 한 거예요? 기다려요. 모세는 몇 살에 사역했어요? 80. 80부터 120. 와. 모세도 40대에 뭔가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안 됐어. 80대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막 옆에서 동생들은 지금이 막 예루살렘 가야 될 때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인간의 기대나 인간의 강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한다고 거기에 휘청거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너무 어려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 동양 문화라는, 특별히 한국 문화라는 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주변에서의 뭐가 많아요?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눈치를 봐. 유행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주신 일을 내가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우리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때는 뭐냐? 그럼 여기서 내 때가 뭐냐? 이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 내 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동생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어떤 의미야? 지금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갑시다. 그러면 아직 죽을 때가 됐어, 안 됐어요? 아직은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 동생들 말 듣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지고 죽는 거야. 때가 안 맞는 거야. 모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아직 나 십자가, 지금 동생들은 뜻도 모르고 빨리 예루살렘 가자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가면 죽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는 당시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이 7장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게 대조적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움직이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뭐예요? 성령의 계시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요.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의 내용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시간과 계획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뭐가 빨리빨리 되길 원하죠? 막 빨리빨리.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하라 그런다고 뭐 거기에 끌려갈지도 말고, 또 뭐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시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은 내 때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뭐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은 지금 가면은 죽어. 왜 죽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뭐라 그래? 세상이 하는 일을 뭐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악해 그러면 기분 좋겠어, 싫겠어요? 싫지. 막 죽이고 싶지.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에서 조금만 어긋나는 것은 다 뭐예요? 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겠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왜 미워해요?
예수님의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 올라가자. 지금은 십자가 지고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기다렸다. 9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그럼 예수님이 안 갔냐? 그렇지 않았죠? 10절의 시작.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니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왜? 모든 유대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근데 여기서 동생들이 같이 가자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떤 뭐를 받게 하려고 그래. 자꾸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게 하고 어떤 유명한 일들을 보여서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큰 이벤트를 열고 싶은 거였다는 것이죠. 11절 시작.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 예수님 어딨냐? 예수님 어딨냐? 12절 시작.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뭐라 그래요?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 예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무리 가운데 예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뭐예요? 현혹하고 있다. 약간 이상하다. 13절 시작.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에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떳떳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선한 사람이다. 예수는 진리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에 대해서 정말 좋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왜? 뭐였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명절이 한 일주일쯤 되는데 중간쯤 지났어요. 14절 시작.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중간에 올라가서요 성전에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돼요. 초막절 중반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목적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제 막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는 논쟁을 제가 좀 미리 알려드리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은 정식 교육을 받은 자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정식 교육을 받은 자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전통적인 방식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랍비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내용과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에게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건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학자들의 내용과 어때요? 완전 달라. 막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달랐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권위는 인간의 교육에서 나온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보자.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교육과 관습과 전통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뭐예요?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계시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까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전통이라면 뭐 어디서 들었던 거, 어디서 배웠던 거, 어디서 이렇게 한번 익숙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다 초월해 버려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진정한 진리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그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가 되는지 이제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여기서 배우지도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도 안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냐 이게. 유대인들한테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왜? 왜 대단하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막 의문을 보고 도대체 너는 어디서 배운 거냐? 그죠? 어디서 배워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위, 나는 어디서 공부했다, 나는 뭐 어디서 어디 출신이다, 어느 가문에서 배웠다, 그 자기들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권위를 자랑했다면 예수님은 그 태도를 비판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그 어떠한 그런 권위라든지 그런 명예를 예수님은 비판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그 유대 랍비, 그 유대인들의 어떠한 지식과 문화와 그 나름대로 전통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막 끌려가면서 누구한테 잘 배워야 되나 그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 왜? 예수님의 진리는 따라합시다. 인간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100%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막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7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고. 이 말은 뭐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요소가 한 가지도 없다 이거예요.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완전 100% 계시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뭐 문화로 이런 거 전통적인 거 다 하나도 없다 이게. 18절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실하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리. 할렐루야.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인간적인 생각 하나도 없고 100%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당시 제사장들의 말씀하고 어때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그 당시의 어떠한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당시에 율법을 엄청 강조해. 그렇죠?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율법의 정신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그 형식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정신은 빠져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없는 거예요. 형식만 갖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뒤에 19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막 강조해.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 율법을 강조해서 결국은 그 율법을 강조해서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 예수 죽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율법의 참된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야. 율법의 목적은 내가 율법 많이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걸 깨닫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럼 내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얘네들은 율법을 통해서 반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자기들보다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뭐예요? 막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막 혼내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막 우습게 보고, 이게 지금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막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막 비난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만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결국은 예수를 뭐하는 일에? 죽이려는 일에 뭐예요? 앞장서. 가끔 우리 직분자 세미나나 목회자들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요, 보통 교회의 중직자들이래. 왠지 아세요? 초신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히는지를 몰라.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중직자들이라는 거야. 왜? 초신자들은 목사를 힘들게 할 줄을 몰라. 제가 100년 넘은 교회, 120년 넘은 교회 있어 보니까, 와, 몸은 너무 편해요. 그동안에 제가 주로 서울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주로 이제 성도들이 목사를 잘 받들고, 이 서울 남년의 이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그리고 교회 전통마다 다른데, 또 제가 특별히 이제 광림교회에 있어 보니까 광림교회는 워낙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냥 군대식으로 그냥 교회가 그냥 아주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와, 전도사들도요, 신학생들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처럼 돼요. 와, 아주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막 아주 제가 야,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순종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태도가 달라, 태도가. 와, 근데요, 이 100년 넘은 교회, 오래된 교회, 선교사가 세운 교회를 가보니까, 와, 목사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 막 몸은 되게 편해요. 왜? 일들을 자기들이 다 해. 알아서. 뭐 체육대회 하는데 뭐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고요. 뭐 행사하면요. 목사는요, 설교하고 기도만 딱 해주면 돼요. 모든 준비와 모든 것을 성도들이 다 해. 근데요, 문제는요, 그들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 목사들의,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 자기들이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문 두들기고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막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몸은 편한데 뭐가 힘들까요? 아, 정신이 힘들어, 정신이. 목사를 막 자기들 와서 가르치려고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하자 그러면 이거 옛날에 했는데 하지, 다 소용없다고. 새로운 거 하지 말라고 막. 옛날에 했던 것만 하면 된다고. 제가요, 물론 그 안에서도 또 열심히 잘 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중요 요직을 맡았던 부장이라든지 어떤 장로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이요, 이 태클을 많이 걸어, 태클을 그냥. 이건 이걸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야, 참, 쉽지 않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전통과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요, 예수님께 뭘 배우려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지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뭔가 자기들이 이끌어 가려고. 참 힘들죠. 그러니까요, 이들은 결국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그 형식에만 집중하지 그 본질, 그 속에 율법의 정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열심히 지킵니다. 안식일 열심히 지키는데 그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든요, 이 뒷부분에. 그런데 예수님 그거 가지고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요. 율법학자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보여지는 거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속에 정신은, 그 속에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화려한데 그 속은 위선자, 그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그 속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예수님요 그런 걸 제일 싫어하셔. 그래서 아주 그냥 외식하는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엄청나게 예수님 막 혼을 냅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요. 와,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누가? 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게 말이 돼요? 어? 근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야, 니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간접화법을 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아주 쏘는 말을 잘하셔.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야 돼. 무슨 말을 잘해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쏘는 말을. 니들은 나를 뭐 하려고 그런다? 죽이려고 그런다. 우와, 전곡을 찔러버리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귀신을. 와, 얘네들도 보통이 아니야.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이거 어떻게 말이 돼?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는 모두가, 이게 안식일에 어떤 병 고치는 일을 한 거거든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겠다. 다시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일하지는 않지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인데 예수님 병 고친 걸 가지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너희들은 형식만 있지 그 속에 내용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뒤에 뭐라 그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의로운 일이다. 율법의 본질은 뭐냐? 율법의 본질이 네가 거만해지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야. 율법의 본질은 남을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야. 은혜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 율법이 잘못 나가면 어떤 식으로 쓰여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우리 요즘 텔레비 보세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쪽은 무조건 이쪽을 뭐 해야 돼? 공격해야 돼. 이쪽은 또 이쪽을 무조건 뭐 해요? 공격해야 돼. 근데 둘 다 뭐예요? 다 죄인이야. 맞아. 이쪽은 이쪽대로 죄인이고 이쪽. 그런데 서로 죄인들인데 상대방이 죄인이라고 뭐예요? 막 공격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 주제에 누가 죄가 좀 많냐, 누가 죄가 좀 서로 공격해. 근데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의 죄를 어떡합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상에 저 나쁜 놈은 어떡합니까? 저 사기치고 말이야. 저 악을 행하면서 저 부자 되고 말이야. 이런 사람 어때요? 신경 쓰지 마.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잠시 잠깐은 잘 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데 누가 저렇고 누가 이렇고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 보세요, 뭐 정치를 보세요, 사회 돌아가는 거죠. 자기는 다 의인이고 누구만 틀렸어? 남들은 다 잘못됐어. 쟤는 이게 잘못되고 얘는 이게 잘못되고 얘는 이게 잘못되고.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뭘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알아요? 자기는 자기네만 질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야? 응?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질리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기존 교회는 이게 문제고 기존 교회는 이게 문제고 기존 교회든 다 뭐야? 다 틀렸대. 그게 이단의 특징이야. 자기들만 옳대. 이단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주로 어떤 뭐 욕먹는 분들 보면요, 욕먹을 짓을 해. 왜? 남들은 다 틀렸고 뭐만 맞대요? 자기만 맞대요. 아니 남이 틀렸는지 안 틀린지는 네가 어떻게 아냐?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뭐 우리도 뭐 다 각자 생각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나고 보면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한 대로, 하나님이 악을 행한 자는 악을 다 심판하셔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쳤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 가치를 추구합시다. 그게 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왜 예수님한테 화를 내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걸 가지고 왜 화를 내냐? 24절 시작.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겉모습, 우리는 다 판단할 때 뭐만 가지고 판단해요? 겉모습. 속마음 알아요? 모르잖아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공정하게 판단하라. 공정하게라는 게 속마음. 근데 우리가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속마음은 누가 알아요? 예수님만 알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 겉모양으로는 막 화려하게 멋있게 하고 다니지만 속은 그냥 썩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26절 시작.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 죽여야 되는 사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27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 지금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난 어디서 왔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내 말이 어떤 말인지 나는 니들한테서 배워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오직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야. 예수님이요, 내가 말하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그 실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30절 시작.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이 때가 뭔지 알겠죠? 아까 얘기했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손댈 수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잡혀가지는 않아요. 예수를 막 마음 같아서 막 당장 십자가에 매달아서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막 돌 던지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무섭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곡을 찔러버려. 네 가운데 지금 미움이 가득하다.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정면으로 그냥. 31절 시작.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또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예수 믿어합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가. 3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왜 잡아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이들의 외식함을, 이들의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 있고 율법의 정신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 아주 그냥 정면으로 직선적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고 막 예수 앞에 회개하고 막 그래요. 몇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도대체 무슨 예수님이 나는 너희와 계속 있지 못한다. 왜? 좀 있으면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요.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내가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줄 아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걸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 30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정말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요?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듣는 자도 있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진리로 온전히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에 계시고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우리가 율법으로 정말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율법의 정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저 모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뒤에 불을 꺼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이오소서 주여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알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예수님처럼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가 율법주의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욕심과 환경의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환경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와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또 성교원에 모든 나오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귀한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귀한 백성들